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는 사함받고 또 아픈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잠수복과 나비 어울리지 않는데 프랑스 사람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눈으로 쓴 책입니다. 눈으로 쓴 책. 이분이 43세 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혼수 상태 빠지고 간신히 회복이 됐는데 왼쪽 눈 외에는 모든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 왼쪽 눈. 도우미가 ABCD를 가르칩니다. 그럼 이분이 맞는 단어면 왼쪽 눈을 깜빡입니다. A. 또 찍어요. 깜빡이 N. 또 깜빡이에요. D. 그래야지 AND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왼쪽 눈을 깜빡이며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그래서 책을 드디어 마침내 발간했는데 그 책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여러분, 잠수복 아시죠? 스카이다이빙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완전히 철갑 같은 잠수복. 자기의 몸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나비처럼 홀홀 날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내 몸은 잠수복 입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나비같이 날아다닌다. 이분이 눈으로 쓴 말이에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거 행복한 사람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데 불평과 원망해야 한다고? 그건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여러분, 침을 삼킬 자유가 있다는 거, 숨을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내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자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 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몸은 나비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요? 날아다닐 수 있지요? 근데 왜 건강한 여러분은 마음에 잠수복을 입었어요? 왜 마음은 잠수복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목적의 성취의 여부에 따라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에 달라있지 않아요. 감사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각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아 감사한 게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 그의 일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가슴으로부터 샘물처럼 흐르는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지요. 오늘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곳이 안락하고 좋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에요.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세상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인 바울이 오늘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형편 따지지 말고,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성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너도 하나님 성품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그게 성도야. 두 번째, 성도는 범사에,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딱 구분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또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 기준이 열매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매가 없으면 미성숙한,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는 신앙생활만 오래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짧아도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또 성숙을 구분짓는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형편과 있는 것 없어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감사라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냐, 믿음 충만하냐, 그 정도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감사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에 평강의 열매는 감사의 토양에서 자란다. 16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하는 방편이 찬양이다. 세 번째 17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승군같이 되어 나오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믿음이고요, 감사하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거지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선이 됨을.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줘야, 계시해야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나는 고난이 싫지만, 나는 아픔이 싫지만, 나는 실패가 싫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요. 아니, 반드시 그것은 나를 위하여 선하게 작용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믿는 것이지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기에 그릇 행하던 나를 말씀 지키도록 만들고, 세상 나갔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유익하니까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범사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도 안 되고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했던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살 수 있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사람의 도리가 뭘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오늘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또 내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내가 아파요. 내가 있던 것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어요.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죄값 치르고. 그러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성전사나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네가 고난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이것만으로 마땅히 감사할 때 진짜 믿음이다.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인 두 여자가 같은 날 사고로 하늘 날아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 베드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고 자유로워. 그러나 얘니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천국에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 밟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딱 천국 들어가니까 오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조심했는데 한 여자가 오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벌이 뭔가 했더니 이 여자를 가장 못생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두 분이 이제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나는 저 친구처럼 오리 밟으면 안 되겠구나. 늘 조심조심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랑 묶어주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인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냐. 너무 황홀해진 여자가 자기에게 묶어진 멋진 남자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묶였냐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다. 오리를 밟았다. 이 남자가 오리를 밟아가지고 벌 받은 거예요. 가장 못생긴 여자하고 묶여진 거죠. 웃지요? 저도 웃었어요. 근데 이 로버트 콘 목사님은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만나는 거 은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주 못나고, 아주 진짜 지지리도 못나고, 더럽고 추하고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났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다. 전혀 자격이 없고요, 자격이 되지도 않고요, 가장 못났고요, 가장 못생겼고요, 가장 더럽고요, 가장 추하고요, 가장 부끄러운 죄인인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능력 있고 나를 엄청 사랑하고 완전히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걸 다 갖추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계세요. 이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니? 그러니 고난 보고 환경 보고 너 감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게 복이야. 1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쓰레기 자주 갖다 버리거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야, 그거 버리는 거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요새는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뭐 재활용 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없고 쓰레기통이 없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버릴 쓰레기가 없다. 쓰레기 같아 정말 버리고 싶은 고난까지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도리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구원이 있을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너 택해봐. 종살이 할래? 아니요. 너 감옥살이 할래? 아니요. 근데 그에게 종살이 감옥살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도리어 그의 꿈을 이루게 하고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요. 고난까지도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이지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요 힘들어 죽겠대요.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럼 반대로 힘든 일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는 힘들지 않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으면 죽어요?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숙한 믿음. 그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야.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는 믿음이 그게 성숙한 믿음이지요. 어느 장로님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리고 감옥까지 가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으로 감옥에 들어가니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멀리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업을 다시 하게 하시고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되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고 계셔요. 장로님께 얘기했죠. 장로님, 젊었을 때 잘 망했지요? 네, 잘 망했지요. 젊었을 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제 인생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나 우리를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시니 지금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사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없어서, 성숙한 믿음인 감사가 없어서 못 사는 거지요. 공산주의가 못 살아요. 결국 망할 거예요. 많은 나라가 망했지만 저는 러시아도 북한도 망한다 내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를 힘입어.
나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에 성경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 주세요. 은사로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고난도 있다. 고난도 하나님 주시면 그것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2대 4학년 때,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어 있고요. 이분이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전신 55도 이상, 그리고 화상 3도 이상 이분은 7개월 이상 22살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입원을 하고 11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선자매를 보면 괴물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남편 만나 남이 부러울 만큼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쁘고 공부 잘하고 소위 명문대학 다니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 장애가 오고 그간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와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VIP가 누구냐? 바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장애인이 있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이 은혜 받는데 엊그저께인가요? 한정원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활달한지.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어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고 이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어머니가 막내딸인데 왜 정원이가 오지 않냐고, 정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뭐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다가 드디어 많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갔지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를 만지려고 할 때 엄마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난 것, 자기가 다리를 절단한 것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 사실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 얼마나 더 아프고 힘들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는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시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이분의 감사 조건을 보실래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짧아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왜 오른손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울고 불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왼손이라도 저에게 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손이 문드러졌으니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손가락 더 많이 자르지 않아 감사해요. 하나님 힘든 가운데 어제는 손으로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요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었어요.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이분의 간증이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지요. 그랬더니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 찾으시나요? 자기의 배우자, 아니면 자기와 같이 동역할 사람, 아니면 사위 며느리, 좋은 사람을 찾으시나요? 배우자나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이 되건 직원이 되건 좋은 사람 찾아야지요. 근데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와 한번 살아보고 그와 같이 일해보고 그에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만약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지요. 그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늘 우리 집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우리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 거니까. 그런 배우자는 문제가 많고 직원으로 쓰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야지요.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앞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복으로 옮기신 분, 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니 고난에서 형통으로 옮기는 건 문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교수님 댁을 찾았어요. 저도 교수 시절 아이들이 찾아온 적이 몇 번이 있는데 찾아온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을 합니다. 교수님, 일어나 부엌으로 커피 끓인 주전자를 들고 와 각양각색의 커피 잔에다가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기 잔에다, 어떤 친구는 유리 그릇에다, 어떤 친구에는 플라스틱 잔에다, 어떤 친구에게는 값비싼 세라믹 잔에다 따라 주셨습니다. 군들, 커피 잔이 달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 잔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안에 담긴 커피 향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커피 잔이 아니야. 커피 안에, 잔 안에 담겨있는 커피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 내 때로 이 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외모가 좀 잘났어? 학벌이 좀 좋아? 직업이 좀 뛰어나고 지위가 높아? 돈이 좀 많아? 이거는 잔이야. 그게 우리 인생을 의미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야. 그러므로 잔 때문에 커피 맛 즐기는 걸 놓치지 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자랑할 거 많고 정말 성공하고 귀한 것 많이 가져도 그것은 잔에 불과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흙이에요. 흙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보배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은 불평하고요, 돈이 없어도 불평하고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감사의 영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해요. 엊그저께 간증했던 그 송경민 목사님, 아버지가 엄마 자기 버리고 나가버리시고 빚 가운데 어렵게 살아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며 아르바이트하고 대학도 못 가는 아이.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고. 예. 그리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